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니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1725년 런던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상선의 선장이었습니다.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2년에서 3년씩 집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양육은 전적으로 엄마가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신앙심이 매우 깊은 여인이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아이를 이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6살이 되던 해에 결핵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한참을 방황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10대의 나이가 되자 아버지를 따라서 상선을 타게 되었고 나중에 그 경험을 살려서 이 해군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삐뚤어진 언행으로 인해서 결국 그 해군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해군에서 쫓겨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노예선의 선원이 되는 겁니다. 노예선의 선원이 됐어요. 그 당시 노예무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는 있었는데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선의 선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도중에 그가 탄 배가 또 다른 노예선에게 습격을 당해서 이 사람이 한동안 노예로 끔찍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몇 년간을. 그러다가 영국 해군의 도움으로 겨우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쯤 되면은 일반 사람이라면 노예라는 말, 배 타는 거라는 것에서 진절머리가 날 수 있잖아요. 두려움이 생기고. 근데 이 남자는 오히려 자신의 노예되었었던 경험을 이용해서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노예 무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 무역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1748년에 그가 항해하던 도중에 격렬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이 너무 심해서 배 이곳저곳을 이미 다 파손이 됐습니다. 선원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폭풍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남자가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그 죄 많은 인생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죽음에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이 폭풍에 난파된 이 배가 그 배와 이 선원들이 모두 4주 후에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이 기적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남자가요. 곧바로 자신에게 큰 부를 안겨다 주었던 노예 무역을 딱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노예 무역을 통해서 쌓은 많은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아서 영국 성공회의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성공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듯이 특히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이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1804년에 영국의 노예제도가 결국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인생을 산 사람의 이름은요. 이 남자의 이름은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자신의 젊은 날의 그 악한 삶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구원을 담은 찬송가를 한 곡 작곡을 했는데 이 찬송가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는 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신의 인생에서 나온 고백이죠. 이 가사가. 성경에는 이 존 뉴튼 목사님과 같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나 자신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누립시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큰 부자였습니다. 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삭개오가 도착했을 때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이 사람들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삭개오가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의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서 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 어린 시절에 장난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다 큰 성인이 할 만한 일은 아닌 것이죠. 성인이 이런 일을 한다면 아마 동네 사람들에게 놀림과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딱 발견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삭개오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마 그때 삭개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 것일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놀란 삭개오를 향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빨리빨리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지내야 되겠다. 빨리 앞장서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을 들은 삭개오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스토리거든요. 저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삭개오는 왜 그렇게 큰 창피를 무릅쓰고라서도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것일까? 미국에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0대 때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 지금 90살이 넘었거든요. 이분이 90살이 넘은 지금도 미국에서 최고의 투자자는 누구냐? 그럼 워렌 버핏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투자자. 근데 2000년부터 이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가 뭐냐? 1년에 한 번 3시간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버핏이 이 식사권을 경매에 붙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수익금은 이제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겁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매에 참여를 했습니다. 매년 엄청난 금액의 이 식사권이 판매가 됐는데 역대 최고가는 얼마냐? 22년이었습니다. 무려 246억 원이에요. 이 사람과 3시간 식사하는데 246억 원을 냈다는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누가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내면서 이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 이 식사권을 낙찰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오너예요. 사업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식사권을 얻은 목적은 단 한 가지. 미국의 최고의 투자자에게 앞으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조언을 듣기 위해서
그 비싼 돈을 내고서 식사권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요,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요 랍비였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과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삭개오가 이런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무슨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아니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염려와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단순한 세리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세리 중에 대장, 세리장이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시기에 세리를 한다는 것은 이 로마 제국에 부역해서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식민지 시대를 생각하면 똑같죠. 일본 밑에서 순사로 일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한국은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도 일제시대 때 협력했던 조선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매국노라고 하잖아요. 그들을 매우 좋지 않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미워하잖아요. 헌데 지금 사람들도 미워하는데 일제시대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얼마나 증오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이 세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증오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세리들은요, 로마 제국이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세리들을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세리는 반드시 지옥에 갈 거다,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리가 지옥에 간다면 세리 중에 세리인 세리장은 어떻겠습니까? 더 무서운 지옥에 가게 되겠죠. 삭개오는요, 현재 안정적인 직업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창피와 어려움을 무릅쓰고라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이 삭개오가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삭개오 집에 오신 예수님은 이 삭개오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천국 백성이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삭개오가 그렇게 원하던 그 죄사함과 구원을 드디어 그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삭개오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얻었는데 그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19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아멘. 많은 분들이요, 이 말씀을 읽고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만약에 선행을 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을까요? 삭개오가 구원을 얻은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그 행위를 주목합니다. 아, 삭개오가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보기를 원했구나. 나무에 올라갈 만큼. 이 행위에 주목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와 있었던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하기도 전에 먼저 그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삭개오가 만약에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됐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결국 삭개오를 찾아내셨을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을의 한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구원의 은혜, 복음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삭개오에게 일어난 사건이 이거와 동일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삭개오를 만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삭개오가 구원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요, 늘 예수님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알고 계셨다. 태아가 뭘 압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 태아,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과 심판을 우리를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별로 생겨나지 않는 걸까요?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대부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찬송가 563장의 가사가 이 진리를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63장이 예수 사랑하심이거든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날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이인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원양어선을 타는 선장입니다. 배를 타고 한번 나가면 2, 3년이 지나야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자신의 배우자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기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정기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거의 만나본 적이 없는 이 어린 아이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냥 막연히 아빠니까 날 사랑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읽는 거예요. 사랑으로 쓴 그 편지를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이거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느낄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겠고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근데 성경을 조금만 읽어서는 안 돼요. 조금만 읽어서는 안 되고 중간중간 읽어서는 안 되고 포기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꼭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부분 중간중간만 읽고서 편지를 딱 받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편지를 다 읽어야 비로소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봐야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 3장에서 4장의 성경을 읽으면 1년이면 1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성경 읽기표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이 주보의 읽기표대로 따라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1년에 1독할 수 있습니다. 1독을 하고 나면 분명히 여러분 내면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성경을 꼭 읽읍시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4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을 얻은 삭개오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 19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보상하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속여 뺏은 일이 없으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겠죠? 속여 뺏은 일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속인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진 대부분의 재산을 지금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여러분 삭개오가 이러한 결단을 한 것은 구원을 얻게 된 원인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사람의 변화의 결과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보호자요 인도자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다. 조금 작은 것도 아니고 많이 작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보다 노동력이 중시되던 이 고대 시대에 여러분 키가 작다라는 것은 힘이 약하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삭개오는 왜 세리가 되었을까? 그 수많은 직업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왜 그 세리라는 직업을 그를 선택을 했던 것일까? 아마도 그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직업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돈이야말로 이렇게 연약한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보호자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욕을 먹을진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리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세리가 됐고 그 세리 중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결국 세리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생명.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보호자. 헌데 오늘 삭개오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 돈을 모두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 돈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보호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천국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비유하신 적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아주 귀한 보화를 발견했어요. 집에 돌아간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밭의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자신에게 팔라고 하는 거예요. 밭의 주인이요, 말도 되지 않는 비싼 가격을 부릅니다. 2배, 3배, 4배의 가격을 불러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 가격에 그 밭을 사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절대 그 밭을 사면 안 된다. 다 말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만류를 다 뿌리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주고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삭개오를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정신 나갔다. 아니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이라는 욕은 다 먹으면서도 힘들게 모은 모든 재산을 지금 다 포기하겠다고? 지금이야 재산이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상대해 주겠지만 재산 다 나누어 주고 나면 빈털터리가 되면 누가 너 따위를 상대나 해 주겠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삭개오 이런 거 모르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이신 예수님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했다고 선포한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삭개오의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비로소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악한 죄인으로 보일지라도 아무리 형편없는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길을 잃어버린 불쌍한 양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탕자와 같이 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아버지의 눈에는 집을 뛰쳐나간 철없는 아들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리와 같이 유대인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고 심지어 직접 그들을 지금 찾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껏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이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지금껏 자신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던 모든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구원의 문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문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건 상관없이 여러분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참 소망이요 희망이신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신의 집을 오픈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근데 여러분 생각에 야, 저 사람은 정말 강팍한 사람이라서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절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 그들에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이미 스스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나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청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